아멘. 세상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 또 억압하고 잡아먹는 것이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조롱하고 비웃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믿고 섬기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이 아닌 단순히 금으로 장식된 나무 상자에 불과하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어느 신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한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블레셋은 이렇게 반응하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의 신이 왔으니 그 신은 능한 신이고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을 이길 수 없다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처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자신들이 믿고 섬기던 신, 다곤 신을 의지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이 대승을 거두게 되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하고 더 강한 신이다. 우리가 승리자고 다곤 신이 승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승리의 대가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모든 전리품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탐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리품은 당연히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언약궤는 신들이 함께하는 그 신의 물건이었지만 이제 보니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겼기 때문에 언약궤는 그냥 하나의 전리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으로 장식이 된 그냥 값비싼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들이 빼앗았던 이 아벡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여기서 빼앗았던 언약궤를 자신들의 도시인 아스돗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다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던, 주로 섬기던 신인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인어 공주가 아니라 인어 왕자라고 할까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이 블레셋이 해안 도시에 있던 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다와 관련된 그런 신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해안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은 주로 바다와 관련된,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요, 용왕이라든지 이런 바다와 관련된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블레셋 역시 이 다곤이라고 하는 반은 물고기요 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전역에는 이 다곤과 관련된 여러 신전이 있었지만 특별히 해안 도시였던 이 아스돗은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화려한 이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호와의 언약궤, 자신들의 승리의 전리품인, 전쟁의 전리품인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 별거 아닌 신, 우리 다곤 신이 이겼으니 이 별것 아닌 신은 우리 다곤 신 앞에 복종해야 된다. 500년 전에는 위대한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었지만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늙어 빠진 별 볼 일 없는 무기력한 신, 아마 그들은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 곁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제물을 바치듯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 다음 그 이튿날 그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는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편도 자주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마치 신하가 왕에게 엎드려 절하듯이, 종이 주인에게 바짝 엎드려 절하듯이 이 주종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곤이 낮고 낮은 신의 모습, 낮고 낮은 신하로서, 종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왕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으로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곤의 신전을 관리하던 이 아스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재수 없게 누가 우리의 신을 쓰러뜨렸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몰래 쓰러뜨렸는가? 아니면 밤새 지진이나 바람이 불어서 당시 다곤 신전의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게 되니까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는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성급히 쓰러진 다곤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되니 이들은 혼미백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 신이 전날처럼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손목과 머리가 끊어진 채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머리는요, 지혜와 지식을 상징합니다.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머리가 끊어지고 손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곤의 능력이 깨어졌고 다곤의 능력이 달랐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다곤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신이 철저히 깨어지고 박살났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밟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또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전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에 내렸던 이 독한 종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독한 종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독한 종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의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는 아마 전염병이지 않는가, 쥐를 통해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쥐의 형상을 한 그런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쥐를 통해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 패스트라든지 그런 질병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종기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오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치질을 말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주 극심한 고통의 그런 피부 질환이라든지 또는 몸의 연약한 부위에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전염병이 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버티지 못하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요, 그들이 자랑스럽게 탈취하였던 그 신전에 두었던, 다곤 신전에 두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그들 도시에서 멀지 않은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옮기게 됩니다. 가드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기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란을 가드에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가 모든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이 또한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최악의 질병이, 죽음의 심판이 아스돗과 가드, 이 블레셋 두 도시에 내리게 되자 아마 다른 블레셋 도시들도요 공포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 언약궤가 과연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시 가드의 사람들은요, 그 인근의 도시에 있던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에글론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에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합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신이 심히 엄중하게 임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왔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로 가는 신 별 것 없네. 여호와의 신 뭐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의 신이 더 크고 위대하다. 온갖 조롱과 비웃음으로 여호와를 조롱했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그 재앙이 언약궤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드와 아스돗과 에글론에 임하게 되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으로 고통의 비명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여러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거룩한 성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불리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는 이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이 개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 수많은 글들 가운데에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개독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쏟아냈던 것처럼 오늘 한국 사회 모든 곳에 보면요 여호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냐. 하나님 혹시나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한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하늘에 사무치는 고통의 비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자신의 즐거움의 날로 웃으며 보내게 될 것이죠. 하나님 참된 성탄의 의미와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일 성탄절 하나님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와 그리고 수요 교리, 금요 기도에 이번 주 주중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탄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